지난주일 길갈의 12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출애굽 시 6월절 의식을 치르고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해서 세 번째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애굽에서의 6월절 의식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상처의 세월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간 동안 친히 동행하셨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때때로 분노하고 슬펐던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맞이한 그 6월절은 광야 생활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보름이라는 시간이 4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이스라엘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로 전환시키시고 그 증거로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우신 그 이유를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패역한 민족인지, 너희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너희 후손에게 알게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지키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전거의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12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증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두 손으로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40년 동안 수없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맹세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고 흔들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와 수치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는 기회주의자요 거짓말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속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왜 야곱의 인생을 붙드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정확하게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베델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서원이라 하면은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야곱이 베델에서 서로 약속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의 상황을 아시지요? 야곱은 들에서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난 뒤 그것도 모자라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털이 많은 에서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야곱을 만질 때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양 착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동 지방의 염소 새끼의 털은 가발로 사용될 정도로 사람의 머리털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염소 가죽의 털로 목과 손을 덮자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요.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서 에서의 향취가 났고 이로 인해서 이삭은 더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을 향한 장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나안 땅에서 주요 세력이 되어서 이방 족속들은 물론 그 형제 족속들에게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제국, 솔로몬 제국을 통해서 이방의 열국들을 무릎 꿇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또 이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축복은 이 가문에 그저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온 열방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선은 믿고 읽어야 합니다. 읽고 믿어지는 것만 믿겠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읽고 그대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세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아니하셨을까요? 미리 야곱에게 너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아. 그것은 엄청난 죄라고 왜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을까요? 또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아니야, 너 앞에 앉아있는 그 아들은 에서가 아니야, 야곱이야. 장자의 축복을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왜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속고 속이는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티끌만한 죄까지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바로 잡지 않아도, 지금 진실을 당장 까발리지 않아도 모든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처럼 전전긍긍하고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그의 주의자였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니, 그가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 속에 넣어 당금질하면서까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여서 너에게서 민족들과 왕이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즉 아브라함 후손들과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누구든 하나님의 이 언약과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무엇을 하든 반드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역사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록 야곱이 교회주의자요, 야곱이 거짓말장이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놓지 아니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현실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달아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고 작정을 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하던 중에 해가 져서 길에서 유숙을 하는데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깨어난 후에 하나님께 베델 서원을 올리게 됩니다. 야곱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저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 익숙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자손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 그 선포처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정말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열렬한 사랑의 맹세보다 더 강렬한 맹세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꿈에서 듣고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누웠던 그곳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고 누웠던 그 돌이 하나님과 야곱 간의 증거의 언약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형을 피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헌신의 증표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라고 루스라는 원래 그 이름을 베델로 고쳐 부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2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베델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돌로 맹세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두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이 야곱의 소원은요, 조건부 소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혼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여호와를 일평생 야곱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이것이 바로 베델 서원입니다. 물론 야곱의 베델 서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곳에 다시 단을 쌓기까지는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노가 시기까지 며칠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떠나간 길이었지만 하란 땅에서 무려 20년을 보내게 되고요. 20년 만에 처자식과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 가나안으로 가게 되지만 세겜 땅에서 또 10년의 세월을 지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시간 야곱이 베델에 돌 기둥을 세운 이때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하란 땅에서 보내었는데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순교를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이 겪었던 그 인생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서원은요, 야곱만의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을 떠나 베델로 올 수 있었던 것도 미리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귀환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귀환 명령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하란 땅에 20년 도피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떠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지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베델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거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주저할 때마다, 야곱이 지체할 때마다, 심지어는 그 야곱이 베델 서원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베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약속을 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기념비가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며칠을 기약하고 떠난 하란 땅이었지만 다시 가나안의 그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비록 베델 서원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긴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보름이면 도착할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베델의 돌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의 12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베델은요, 창세기 12장 8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곳에 돌제단을 쌓은 사람 야곱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초는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와 찬양과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하나님을 향한 첫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장 먼저 돌을 쌓은 자는 아브라함이었고, 이제 세대를 이어서 그의 손자 야곱이 이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 베델에 다시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속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과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베델의 돌기둥을 세우는 그 역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믿음의 계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나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